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된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기분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게으르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부정적인 단어겠죠. 비슷한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태만하다, 무기력하다, 굼뜨다 뭐 이런 의미들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우리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난 저 사람처럼 게으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뭐 일반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 환난에 대한 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좀 권면은 했지만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은 조금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좀 약했어요. 많이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바울이 권면한 또 이제 충고하였던 조언하였던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이러한 좀 문제들이 좀 심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특별히 3장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바울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고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러니까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래요. 게으르게 행한다. 곧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으로 번역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지만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무질서하다예요. 무질서하다. 그리고 불규칙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규모 없이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의미는 좀 군대 용어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탈원병이 생겨났을 때 규모 없이 행하다라는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대열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대열을 이탈한 사람을 보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다. 그리고 오늘 단어로 하면 게으르다라는 의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불규칙적으로 행동하고 짜여진 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대열을 이탈하는 듯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게으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들을 약 네 가지 정도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성도다운 삶은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성도다운 삶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으른 행동, 무질서한 행동, 이런 사람들은 네 가지 어떤 행동을 하냐? 무의도식한 삶을 산다고 해요. 무의도식. 쉽게 이야기하면 빈둥거린다는 거예요. 빈둥거리는 삶. 근데 왜 빈둥거리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빈둥거렸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무의도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러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난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게으른 자다, 무질서한 자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종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던 교회가 자신의 생계를 좀 지탱해 주기를 바랬던 사람들을 바울은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바울은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알려준 전통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죠. 게으른 자는 무의도식한 삶을, 그러니까 빈둥거리는 삶을 사는데, 성도의 삶은 뭐냐면 유의유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제가 굉장히 좀 지적해 보이죠? 저도 찾아봤어요. 전 이렇게 사자성어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좀 써야 돼요. 여기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자, 성도는 유의유식을 해야 된대요. 이게 뭘까요? 같은 수준, 감사해요. 자, 똑같아요. 일한 만큼 먹어요. 일한 만큼 먹는 게 유의유식이에요. 그러면 무의도식은 뭘까요? 일하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걸 탐낸다는 걸 이야기하죠. 자, 일한 만큼 먹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올바르지 않은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내가 곧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건데, 정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건데, 지금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일 안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먹어야지 살잖아요. 누가 먹여줘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종말론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질서가 깨져버리게 돼요. 삶의 질서가 깨져요. 바울은 이런 모습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대비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오늘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바울이에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은 표면적으로 보면 일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일을 했어요. 왜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본을 보이려 했대요. 성도다운 삶이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몸소 내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강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먹을 것들을 충당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스스로 벌었다는 걸 의미하죠.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올바른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종말론, 올바른 삶의 영역을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굉장히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성도다운 모습의 삶이에요.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영역 속에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과 동일해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인 거죠. 자, 우리의 존재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히 꺼낼 수가 없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대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내가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 사니까 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나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잘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내가 속하여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칭찬받기 위해서 아양 떨기 위해서 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칭찬해 주실 것이지만 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칭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 오실 건데 곧 오신다고 했는데 내가 일해서 뭐하나? 내가 많이 번다고 뭐해? 한두 푼 더 번다고? 한두 끼 더 먹는다고 달라지겠나? 어차피 오실 건데, 당장 곧 오실 거라는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한가? 예배하는 게 낫지? 찬양하는 게 낫지? 교회 가서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성도가 아니어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아요. 스스로 성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뭔가요? 성도의 목적과 성도의 삶의 목적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어쩌면 그걸 현상일 수 있거든요. 그 현상은 같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들보다 그들의 현상이 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우리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더 열심히 사니까 돈도 더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적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물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그 근원적인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성도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결국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아낌없이 조언을 하죠. 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나아? 아닐걸? 그 주일날 이 시간에 너는 교회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너 그들을 이길 자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우리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그 목적이 달라요. 그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이 삶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비교 따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않아요. 청년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만 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산다더라. 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돈 많이 벌었던데? 그거 어떻게 하죠? 따라해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목적은 너무 분명해요. 방향성은 너무 분명해요. 근데 방향성을 알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성도가 맺는 열매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열매 꽤나 달콤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 놓으시고, 비록 내 삶이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우리들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부딪히는 게 뭐냐면 좀 여가 생활이에요. 여가 생활. 휴식하는 것.
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럼 휴식이 필요합니까? 여가가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취미생활 꼭 가져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석을 살펴보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주냐면 이 여가와 게으름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화면 보여주세요. 오락, 레크레이션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해요.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남자들. 컴퓨터 게임 해도 되는 거구나. 안심하지 마세요. 이 오락은 그런 오락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컴퓨터 게임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해야 할 때는 즉각 뛰어들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대요. 이해되시죠? 자신과 자신에게 기대고 있는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대요. 쉬어야 할 때는 쉬고 일해야 할 때는 일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락, 레크레이션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잠시 쉬어야 되고 그 쉼을 통해서 좀 즐거움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내가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순간에서도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는 내가 반드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절제가 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쉬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요즘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때 쉬셔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고 그래야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언비어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거 없이 떠드는 헛소문이나 거짓으로 꾸며낸 말들을 사람들은 한다는 거죠. 왜?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삶은 게으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성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재림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유언비어를 왜 전하죠? 잘못된 종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예수가 왔다더라, 아니 예수가 올 건데 우리 버렸다더라, 이런 다양한 근거 없는 얘기가 펼쳐져요. 유언비어를 해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올바른 재림에 대한 신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젠지 몰라요.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맞이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재림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은 뭐 해야 되냐면, 야, 예수님 오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 삶의 영역,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진리 가운데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학은 현재의 삶을 왜곡시켜버려요.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극단으로 치닫게 하거든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펼치거나 극단적으로 삶을 방종하는 삶으로 가요.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방종의 삶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면 중간으로 가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극단적으로 내가 치닫아 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욕을 하거나 아니면 방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이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온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해주는 이 재림신앙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재림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신앙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을 뭐라 그럴까요? 내 삶에 대해 현타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안성미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셨냐면 처음에 요즘 회귀물이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막 삶을 바꾸고 선택을 막 잘해서 막 이렇게 바꾸고. 근데 이게 왜 각광을 받느냐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 내가 이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면서 이제 안성미 목사님이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지금 이 지식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사겠다, 뭐 말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언제 성장할지 알면 우리는 사겠죠. 그래서 큰 부를 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왜 하냐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아쉬움,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수 있나요? 저도 가끔 생각해요. 샤워하면서 가끔 내가 그랬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미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돌아갈 수 있나요? 저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만 돌아가게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또 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를 붙잡고 아쉽다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선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죠. 교회가 자기 삶을 지탱해줘야 돼 라는 것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니요. 성도는 나의 것을 들여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 당시 책임졌던 삶의 영역들을 좀 나열해 볼게요. 그 당시 경제를 돌봤고, 복지를 돌봤고, 의료를 돌봤고, 관계적인 부분을 돌봤고, 공동체의 질서를 돌봤고, 사회적인 윤리를 돌보게 되었고, 죽음의 영역들을 돌본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을 해결했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계속적으로 케어했죠. 환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공동체에 가면 누구나 다 환영받을 수 있대 라고 하는 환대의 공동체. 그리고 이것은 갈등을 해결하면서 올바른 질서를 세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 공동체는 참 올바르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의 윤리, 즉 노동을 함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끔 해요. 이러한 영역까지 가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죽음. 장래의 영역까지 교회는 계속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왜 이러한 영역까지 책임졌을까요? 단순한 선행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선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그런 부분들을 책임을 졌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각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줘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이 있죠. 질서가 있죠. 아픔이 없어요. 서로를 존중해 주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말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행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너가 교회 다닌다고? 물음표를 던지면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삶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봐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본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피곤한 거예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책임이 필요해요. 자,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선 누가 세워야 되죠? 그 교회를 올바르게? 성도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여전히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길 거고, 그러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영적인 동력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영적인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죠. 무슨 사역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누가 감당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발벗고 나서면 되나요? 어느 공동체에 가서, 어느 지방자치에 가서, 안녕하세요, 주는교회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좀 후원 좀 해주시겠어요? 이래야 되나요? 아니요. 누가 감당한다고요? 성도가 감당한다고요. 성도가 책임집니다. 이 말은 미안합니다. 헌금하시라는 소리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세례교인이시고 주는교회 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는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이 주는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헌금은 안 한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교회를 책임지지 않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부터 헌금 제대로 하셔야 돼요. 11조 제대로 하시고, 감사헌금 제대로 하시고, 선교헌금 제대로 하시고, 건축헌금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죠? 돈이 없는데요? 돈이 없죠. 돈 많아서 헌금합니까? 돈 많아서 헌금한다. 없어요. 돈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도 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올바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원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또 하나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헌금해야 되죠? 외부 사람은 헌금 안 합니다. 우리가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저는 매주 집계를 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월급날이 언젠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월급날가 길어지면 고비구나 또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거 하는 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떼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보너스가 많네, 그래서 헌금 더 많이 한다?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 돈을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내가 카드를 너무 많이 썼는데 헌금 줄일까?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따로 떼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입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 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살 수 있어요. 주어진 돈으로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어놓고 살아도 차고 넘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빌부터 다녔어요. 내가 일하지 않으니까. 당장 내일 오실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일 안 오셨잖아요. 그럼 나 오늘 배고프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가면 뭘 주죠? 빵을 주죠. 밥을 주죠. 그래서 교회 빌부터 다녀요. 일하지 않고.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충분히 내가 교회에 헌금할 수 있지만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아까워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거잖아요. 믿으시죠? 오케이. 이것만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아멘이라는 걸 해요. 우리 농아인들이 아니니까. 자, 믿으시죠? 그쵸?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아끼면 솔직히 하나님도 아끼고 싶지 않을까요? 야, 이거 아낀다고? 물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냥 저의 편협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아끼면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헌금을 낼 때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내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기꺼이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부요를 소중히 여기고 새 언약의 관계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복음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기꺼이 내고 싶을 거래요. 당연히에요. 당연히.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사랑과 의존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율법 아래 살았던 자들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더 큰데 어찌 헌금을 더 크게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이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난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보다 지금의 돈이 전 더 중요하다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바꾸십시오. 바꾸셔야 돼요. 청년의 때에 바꾸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100만 원 벌 때, 200만 원 벌 때, 300만 원 벌 때 헌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1000만 원 벌면 헌금하겠습니까? 못해요. 아까운데요. 전 여러분들이 진짜 1억 벌고 2억 벌고 3억 벌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제대로 안 되면 그때 여러분들 헌금 못해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빚을 내면서 헌금해라.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좋아하시는군. 그래서 난 빚을 내면서 헌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헌금이라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립니다. 아니,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먹이실 거니까요.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나에게는 자연스럽게 부라는 것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돼요. 빚을 내서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드리세요. 구별해서 삶을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신명기 8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잘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건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하게 생존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세울 수 있는 나눔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성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하는 것. 내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남의 일에 대한 참견이 게으른 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도다운 삶은 뭐냐? 남에 대한 참견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한다. 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말하고 다녀요. 말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 나에게 주어진 할 일을 안 해요. 내 일을 안 하면 뭐 하냐? 남의 일을 참견해요. 내 일을 안 하면 당연히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이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럼 보게 되면 뭘 이야기하냐면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참견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제 성격이 그래요. 저 오지랖이 너무 가만히 못 봐요. 저 사람 저의 성격입니다. 아니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한 사람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참견하지 말라. 참견하는 사람은 왜 참견하냐면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의 책임을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너가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안 하니까 참견하는 거야. 너가 한 사람의 교회의 지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지체에 참견하는 거야. 너가 너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너가 너의 영역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왈가왈부하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무책임한 삶의 결과를 바울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집집마다 돌아다닌대요. 엄청 부지런해요.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근데 뭐 해요? 쓸데없는 말만 해요. 이게 게으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맞나요? 자, 지금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마치 어떠한 자들과 동일해요? 살인이나 도둑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한번 참견했다고 살인이나 도둑질하는 거랑 동일하게 여겨요. 그만큼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얼마나 공동체에 악을 가져다 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잠언 말씀이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으니라. 우리는 참견을 너무 많이 해요. 내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남의 일에 대한 참견은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게으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때문에 회피하게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버리죠.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요.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참견해줘야 되고 간섭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상 배웠던 게 뭐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럼 자연적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간섭해야 돼요. 참견해야 돼요. 참견과 간섭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당신에게 참견해야 되고 간섭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한 뉘앙스를 잘못 캐치한 거죠. 바울이 말하고 하는 뉘앙스는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참견과 간섭을 해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그런 논리조차 없잖아. 그냥 너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영역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냥 마치 너희들이 옳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아.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참견, 간섭, 여기에는 배려와 존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존중이 없어요. 사랑과 인내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건데 뭐 굳이 내가 저 사람과 다툼을 벌여? 괜찮아. 예수님 오실 건데. 이런 식인 거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참견하지 말라,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참된 성도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 대해서 간섭해 주셔야 돼요. 참된 성도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꺼이 참견하셔야 돼요. 간섭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존중해요. 인내요. 그리고 영적인 게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왜요?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끝인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참견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참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예요.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내가 분별하냐는 거예요. 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참된 성들은 내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간섭하셔야 됩니다. 참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기도로써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견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내 할 말 하겠다? 이건 게으른 자예요. 바울은 이걸 경계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떠나래요. 과감하게 떠나래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굳이 성도다운 삶이라 이 앞에 성도다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잘 사는 사람,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있죠. 그렇죠? 굳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그게 성도다운 삶이다 라고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 행동을 하는 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죠? 성도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는 자는 비록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확연히 달라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그 열매가 드러나요. 그 열매가 드러나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의 열매는 나를 살려요. 동역자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다운 삶이 뭘까라는 것을 항상 내 머릿속에 할 때 반드시 전제하는 것, 복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복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길 원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신학,
올바른 교리로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삶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삶이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쁨과 감사로, 기대와 소망으로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질서 있게 사는 삶을 반드시 바울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은 당연히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겸손해요. 사람들을 섬겨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면 세상은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그걸 원합니다.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네 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돼요. 무의도식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서 일한 만큼 먹으세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돈이 없다고 못 섬긴다고요?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말 퍼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네 번째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 번 더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빗대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삶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 점검이 객관적일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청년의 때에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삶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노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내 삶을 점검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